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죄인을 위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꼭 안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지윤아, 혹시 너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 아니야? 아니면 지민아, 혹시 너 다이어트 중이야? 그렇지. 이런 대답을 원했어요. 그렇죠. 딱 보기에 우리 지민이나 아니면 지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처녀들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면 다이어트 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꼭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유난을 뜰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해야겠죠. 더 신경 쓰고 더 음식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은 정말 이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죄인을 위한 의사입니다. 의사를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이 찾아가야 되죠. 안 아픈 사람이 찾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가야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레위라 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길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관이었습니다. 세리.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세리들이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에 이런 식으로 적정 금액의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받고자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기보다는 상납금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기관에다가 그거를 명령을 하였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것들을 세관을 잘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그 세를 더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약에 일제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에 돈을 걷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아니면 나라 국민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세리들은 더 심했습니다. 어떻게 심했느냐? 자기들이 특별히 벌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로마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느냐? 사람들한테 돈을 거둘 때 더 걷습니다. 더 걷어요. 그리고 더 거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차액을 자기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더 많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세리를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이 효과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효과냐? 잠깐만요. 오늘 덥죠? 저만 덥나요? 선풍기 트셨군요.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 벌써 이렇게 덥기 시작했으니까 큰일 났네요. 자, 제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영민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피영민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업을 들을 때
졸더라도 앞에서 듣자였어요. 언제나 졸더라도 앞에서, 맨 앞에서 듣자. 그래서 맨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피영민 교수님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서 언제나 수업 시간에는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피영민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그래 네가 해라 하면서, 자 이제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을 살 때 다 비싸니까 이 책을 제본을 뜰 거야. 그러니까 이 제본 뜬 책을 내가 너한테 주면, 자료를 주면 네가 그것을 제본을 떠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거를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그것을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책 제본 뜨는 곳에 가가지고 그거를 스프링 책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봤더니 이걸 지금 인원이 80명이니까 80으로 나눴어요. 만약에 이게 80만 원이었으면, 제가 돈 들어간 것이 80만 원이었으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갈 때 이것을 얼마에 팔아야겠습니까? 학생들한테 10,000원에 팔아야겠죠. 1만 원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자, 가지고 가가지고 책 80권을 세워놓고선 이제 제가 거기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책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어때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돈이 80만 원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 30명만 책을 사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은 제 빚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책을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팔기 전에 책값을 인상했어요. 어떻게 저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500원만 인상했어요. 500원만. 그래서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80명한테 팔아야 되는데 하나에 10,000원을 팔아야 되는 그 책을 1,5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마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손해를 볼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친구들한테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500원만 더 받자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책을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책을 팔았는데 이거 이런 속도로 팔리면 아마 30권 정도밖에 안 팔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00원씩 친구들한테 더 받으며 책을 팔았어요. 팔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 이제 시작하려고 되니까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 그러더니 나중에는 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자라요? 아니에요. 딱 80명한테 딱 다 팔렸어요. 책이 다 팔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된 학생이 된 거예요. 예,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된 학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생각할 때 이거를 친구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나? 500원씩 다시 다 돌려줘?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가질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남은 차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에 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약 30분 동안에 책을 팔았는데 그 30분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이거 50만 원을 무슨 수로 메꾸지? 막 이런 생각이 혼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순간에 나는 돈을 더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차익을 남기게 된 나쁜 놈이 되었지만 저 혼자밖에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관들도 어땠겠습니까? 세관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돈을 더 걷고 보니까 어라? 내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네.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서 내고 났더니 차액이 생겼네. 이거 내 돈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 양심대로 하지 않고 더 많이 남겨서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한 번만 그랬겠어요?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나쁜 놈, 나라 팔아먹는 놈, 백성들의 고혈을 먹는 놈, 이러한 인상을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셀이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로, 죄인뿐만 아니라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고 찍혔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레위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세리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름,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인 것입니다. 마태.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레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원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매국노라고 많은 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자신의 죄인의 올무를 벗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죄인으로서 행동해야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물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느냐, 얼마나 큰 일이었느냐. 바로 2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받았던 많은 이 세금들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크리티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 행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기에 어떠한 일을 벌었을까요? 그러면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생겨서 변화가 된 것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에서 자그만하게 방에다가 이제 체육관에서 저기를 했었어요. 유술 강습이 있었어요. 유술. 근데 유술을 하고 있어갖고 저도 거기 가서 유술을 같이 배웠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을 들어 맺히기도 하고, 저도 같이 맺혀지고 쪼이고 꺾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구나, 너무 재밌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 신학 대학원을 갔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지금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식당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I need something new in my life 라고 했어요.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끝에 있는 어떤 학생이 Me too 막 그러더라고요. Me too. 나도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 나도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야, 그게 주짓수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주짓수 되게 재밌어, 너도 꼭 해봐 막 그랬어요. 식당에서, 그 넓은 식당에서 미국 친구들 막 있는데 그 속에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고, 자기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즐겁고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 것을 찾게 되었을 때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레위 집에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레위는 자신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으로 잔치를 하기에는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는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많은 세리 친구들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세리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며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의 잔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같이 이제 친구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가장 뜨거웠던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뜨거웠고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열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뜨거운 마음, 자신의 인생이 변화가 된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언제나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언제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의 열정 처음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 처음과 같으라고 계속 설교 말씀에 얘기를 하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숙해야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사랑의 열정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세리 이 레위처럼 방방 뛰며 매일매일 잔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첫사랑을 언제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총각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첫사랑과 만나가지고 살아가다가 결혼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첫사랑의 기쁨이 몇 년 갈까요? 오래 가면 3년 가면 정말 오래 가졌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쁘고 착한 사람 만나고 잘생긴 사람 만나도 아무리 그래도 3년이면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못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혼이라는 말도 3년이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예전과 같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욕심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해,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이 레위는 오늘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며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 레위가 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렀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초대가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떠들썩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인 세리였던 레위가 변화가 됐대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소문을 듣고 아마 그 하루만 잔치를 한 것이 아니겠죠. 며칠간 잔치를 하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하는 거 봐라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된 것일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끝에 세 번째로 죄인들의 주님입니다. 죄인들의 주님. 자,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등 쪽에 계속 등에 있는 근육이 계속 뭉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루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아프고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갔죠.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만나 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이쪽 등 쪽에 그쪽 밑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쪽이 제가 약한가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등을 이렇게 막 만져봐요. 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는 다 근육밖에 없어요. 이쪽엔 다 근육밖에 없고 여기가 아프려면은 이쪽이 아프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세만 바로 잡으면 등은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물리치료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줄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물리치료는 받지 못하고 약만 받아왔는데 그렇습니다. 아플 때 생각나는 것 어떻게? 제가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 하면서 계속 만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파스 좀 계속 붙여달라고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준우한테도 파스 붙여달라고 하고 저희 아나한테도
붙여달라고 하면서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병들고 아파야지만 의사를 찾아가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자, 32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치 의사가 병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몸 아프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 아프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반드시 아픕니다. 한 군데뿐이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잠깐 아프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지훈이 요즘 어디가 몸이 불편해? 목이 안 좋아? 저렇게 어린 사람도 어디 한 군데는 꼭 아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몸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3살짜리 준결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될 시간 되면은 가가지고 커튼을 딱 쳐줘요. 그러면 준결이가 막 몸을 베베 막 꼬으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애도 그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허리가 틀어져서 골반이 틀어져서 아픈 사람도 있고 발바닥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근육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때요? 다 사실 아픈데 잠깐 잊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다들 아픈데 잠깐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픈 곳이 있어요. 나의 영혼에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곳 어떻게 해요? 잠깐 잊고 사는 것이겠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 다 의인이라고, 나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예수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죄인들이 오히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아픈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리인 레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깊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언제나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온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깨끗한 사람들, 의인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났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말씀 3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아직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전달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한 의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의 모임,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의 잔치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님들, 레위의 잔치에 죄인들의 모임 속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주님의 잔치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부족한 죄인들의 모습으로서 주 앞에 정결함을 얻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신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